네, 여러분, 지난 1월 3일에 펼쳐졌던 2021년 온라인 신년 예배 말씀의 주제 혹시 아시나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과거에는 포도주를 만들면요, 가죽자루에 담아서 자연 발효를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부피가 커지면서 자루도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부풀고 딱딱해진 자루에다가 다시 새술을 담으면 발효도 안 되고 봉지선이 터져서 술이 다 샌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 우리는 새술과 함께하는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새술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20학번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줌으로 듣는 대학 수업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죠? 올해로 대학에 입학한 지가 6년째인 저로서는 이런 수업 방식이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무렇지 않게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하는 새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헌 부대가 되기를 고집해야 할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참 부모님께서 펼치신 희망전진대회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차례의 희망전진대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대회 때는 3억 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빠른 속도로 세계는 하나로 묶이고 있습니다.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이제는 허황된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열렸던 WCL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기독교 성직자들의 희망전진대회였죠. 같은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실제로 이 대회에서 연세를 펼친 노엘 존스 주교는요, 분열을 겪는 기독교의 현 상황을 일컬어서 정치적 분파의 종과 아첨꾼이 된 성직자, 영원한 은사를 일시적인 금전적인 이익으로 맞바꾼 성직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덧붙입니다. 세상이 평화와 참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자기 연민을 위한 시간은 없다. 분열된 세상을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화합의 교량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에도 전 세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참사랑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명, 남아공에서 5만 명의 신도를 이끄는 하데베 선지자는 참 어머님을 하늘이 보내신 어머니로 증거합니다. 그 또한 변화에 발맞추는 자,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5만 명을 대표하는 성직자가 머나먼 한국 땅의 여성을 하늘이 보낸 어머니로 증거한다. 상식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이 외에도 연설을 펼친 많은 이들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화합하고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섭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트로트, BTS, 기생충, 넷플릭스.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 베스트 5로 뽑힌 단어라고 합니다. 제 맘대로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변화와 최초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의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억 원 가량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명량 등의 블록버스터급 대작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까요? 기생충은 제작에 투입된 모든 스태프들에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제작비가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방송국이나 영화 촬영장만큼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밤샘은 기본이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야, 그래가지고 너 방송 못해?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기생충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변화가 이끌어낸 엄청난 성과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BTS도 넷플릭스도 그렇지 않을까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룬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0년은 말 그대로 변화 그 자체의 해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완전히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연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참 부모님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강의는 참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성장하신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완성하신 모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완성한 참부모님의 모습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완벽한 분이라는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섭리의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성장하신, 끊임없이 변화하며 노력해오신 참부모님이셨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그냥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경지에 도달하려면 타고난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할 테니까. 저는 같은 결과라도 이 후자가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유튜브에 클립으로도 많이 올라오죠.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범죄 심리학자인 박지선 교수님께서 출연을 하셔서 국민 MC 유재석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유재석이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내려가는 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재석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다. 최고의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네, 저는 참부모님의 삶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완벽한 존재라고 느껴졌던 참부모님도 사실은 그 사명감을 견뎌내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이죠. 제가 지난 학기에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학자는 참 변태들이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왜 그럴까를 고민한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과정이 더 좋은 정답을 찾아준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이유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머리 아프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난 철학을 공부한다. 어쩌면 BTS도, 넷플릭스도, 봉준호 감독님도 또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사람들도 모두 그랬던 게 아닐까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르게 바라보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의 평화 세계로 진정으로 묶고자 하시는 참 부모님이야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시면서 달려오신 평화 세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래퍼 스윙스는요, 이루고 싶은 목표를 포스트잇에 써서 작업실 벽에 가득 붙여준다고 합니다. 늘 보면서 상기하기도 하고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암시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 의지, 계획을 써서 방 벽에 붙여두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하는 이 시대의 새술이 될 2021년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